자,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표현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말 자체가 일단 멋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일어날 기자, 밭갈 경자, 일어나서 밭을 가라, 뭐 이런 말인데, 더군다나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딱딱해졌기 때문에 기경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밭을 간다. 무슨 의미냐면 열매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밭 가는 일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매 이야기를 하면 열매가 나오기까지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씨를 심는 사건과 함께 다루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밭을 갈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심고 거두는 내용으로 제시한 게 뭐냐? 심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심으라. 그 다음에 거두는 건 인애를 거두라. 이게 이제 추상적인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좋은데 일단 뭘 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씨가 심어져야지 나오는 열매가 인애, 즉 헤세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만약에 땅을 열심히 기경을 했는데 거기 심는 종자가 악한 거면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 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심는 종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악을 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악을 밭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악을 밭 간다. 심는 씨가 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를 거둔다고 그러죠. 그 죄는 참된 열매가 아니고 거짓 열매인데 그걸 지금 먹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 난국을 참되고 바르게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하시는 중이지만 막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시기를 이용해서 거짓된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신앙의 영적 진리라는 건 수학처럼 뭐 2 더하기 3은 5인데 딱 떨어지는, 딱딱 답이 나오는, 이렇게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영적 진리는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정답이야 이렇게 채점이 된 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답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의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속이 상할 따름이에요. 자, 헷갈리고 갈등하다가 거기서 오히려 참된 진리에 붙들리면 그 더없이 큰 은혜겠지만, 반대로 헷갈리고 있다가 에라이 관도라 하는 식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알곡이 가라지로 인하여 다치게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가을에 황금빛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 떼약볕이 막 내리쬐는 여름 때부터 열심히 기경을 하는 모습을 매번 보게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거기는 아름다운 황금빛 그 곡식이 이렇게 연그러져 있죠. 근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산에 들에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건 전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인간의 수고가 전혀 없는데, 근데도 잡초와 가라지 같은 잡풀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중동 지역의 이 가라지라는 거, 우리 수없이 가라지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가라지는 가축이나 사람이 먹으면 이게 독성이 있어서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삭이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가라지라는 녀석의 생김새가 밀보리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라지인데 뭐가 가라지인지 증명이 안 되는 상태더란 말입니다. 성경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묵상하면서 모든 잡초의 공통점이 뭔가 그거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무성함입니다. 무성함.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안 해도 무성해지는 거, 그게 가라지고 그게 잡초더라고요. 요즘 이런 난국에 제가 기독교를 가만히 조망하고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막 무성하게 느껴지는 가라지들이 돋아났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알곡 다칠까봐.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런 아주 그 공의로운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이 위기 상황이 온라인 미디어 막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가 이 한 교회의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는, 자,
이거는 봐야 되고 이거는 안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혹은 뭐 무엇을 안 들어야 되고 등등 A4 용지 앞뒤로 구체적인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이제 주제 넘은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다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 목사야 가라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내가 성경에 이미 다 말했잖냐. 호들갑 떨지 마. 네가 그런다 해도 가라지는 여전히 무성하다. 무성한 게 가라지다. 그러시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꿔서 가라지를 제거할 생각보다는 알곡을 더 알차고 든실히 연결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밭에 가라지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종들이 야 저거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알곡 다친다. 추수할 때 정리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은 가라지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알곡에만 집중해서 참된 열매를 거두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식으로 하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 기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는 공의를 심는 게 아니라 악을 심은 게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된 열매를 맺는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땅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묵은 땅, 그거 기경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의 미스테리가 뭐냐?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해와 해석이 다 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거죠. 동일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목회 초창기에는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무슨 웅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동일하게 전하는데 씨알이 안 먹히는 종자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지 이거는? 뭐가 문제지? 늘 그런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디 집회에서 한 번 들은 방송에서 딱 한 번 들은 그런 말씀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하고는 친하고 관계도 돈독한데 말씀이 던져질 자리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하고 친한 거는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와 연결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반면에 뭐 목사하고 안 친해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확 친해져 버리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목사하고 친하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그 목사님 잘 알아. 나 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혹은 뭐 우리 가문이 대대로 뭐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삼촌이 장로야. 그래서 그 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해졌으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행여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평생을 살다가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냥 가라지 인생으로 살게 되는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그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군목 시절에 참 친한 그 군종 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참 좋아해요. 연락도 자주 하고 무슨 좋은 뭐 보이차 같은 거 들어오면요 항상 전화해서 저를 불러갖고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같이 이제 군종 장교로 있다 보니까 군대라는 건 종교라는 게 한데 묶어서 군종 참모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불교, 개신교를 한꺼번에 보는 개념입니다. 한 번에 군종실인데 그래서 그 법사가 늘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저를 볼 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라고 많이 다르대요. 중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인지 하여간 이게 종잡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한 번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중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신부 될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제가 근데 황당했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불교도요. 조계종 말고 천태종인가 하는 그 종파는 중도 결혼이 허락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친하지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해 드릴까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이제 부대에서 종교 세미나 하는데 각 종파 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교리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독교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그 법사 보면서 죄송하지만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전 여기 법사님하고 참 친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하고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함이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 분명한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 생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 상처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한테 직접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뭐나? 다 인간관계 상처예요. 목사에게 상처, 장로에게 상처, 교인에게 상처. 전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참된 목자, 사꾼 목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저도 목사인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조금 약하게 말하자면 사람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 목회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둘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은 사람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 목회라고 하면 사람하고 친하고 막 성도들과 이 관계에 잘 쌓고 돈독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은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목회자가요, 사람과 친해지는 궁극의 의도가 뭐냐면 이 제사장은 브릿지, 다리란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접붙이게 하기 위한 매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하고 친해진 걸 목표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을 그걸 사람 목회라고 해요. 근데 그런 목회는요, 그 궁극의 목표가 뭐냐? 그 나중에 그 친한 양 그거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에 한번 걸리면요, 꼼짝없이 다 잡아먹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뭐 성경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 나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확 친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반대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상태로 영 상태 안 좋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서스럼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친해져야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희소식이 생겼대요. 뭐냐고 했더니 교회 안에 싸움이 사라졌대요. 뭘 모여야 싸우지. 마스크로 입을 봉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땅 문제 생각해 봅시다. 땅 좋아하잖아요. 왜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열매를 맺고 어떤 건 못 맺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13장에 땅 종류 4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옥토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한번 알고 있지만 정리 좀 해볼까요? 성경대로. 자, 길가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 땅.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해주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간답니다. 그게 길가라는 땅입니다. 이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런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뭐 그냥 좋다 싫다 뭐 그 정도 평가와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이런 땅은 묵은 땅 중에서 최악이죠. 가장 나쁜 묵은 땅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의 묵은 땅은 돌밭. 돌밭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흙이 깊지가 않아갖고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해가 뜨면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영성으로 설명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저의 정리인데 외적인 공격 앞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는 케이스. 외적인 공격. 쉽게 말하면 늘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예화 중에 말씀 집회 뭐 부흥에 참석해서 실컷 은혜 받고 마음 잡고 기쁘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유독 남편이 성질나게 만들고 애들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그런 외적 공격이 오니까 폭발해갖고 받은 은혜 다 날려보내게 되더라. 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외적 공격.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 땅인데 가시가 자라나서 더 이상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해석으로는 뭐랍니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막아버려갖고 잘 자라다가 열매까지 자라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건 제가 표현할 때는 내적인 공격, 내 안에서의 공격과 유혹, 이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 케이스를 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뭔가의 유혹이
가시처럼 자라나갖고 말씀이 열매 맺는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토인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결실을 맺는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 이 묵은 땅이라는 건 옥토 빼고 세 가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옥토,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100배라고 하지 왜 30배, 60배라고 할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좋다 보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기도에 적용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좀 이렇게 구체적인 뜻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100배라고 표현하는 그 온전함에만 있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배도 많고 60배는 더 좋고 100배는 최고로 좋으니까 다 좋은 건데 막 그중에 100배가 제일 좋은 건데 다 좋은 거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길가라는 건 아예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거는 0배죠. 제로. 돌밭 이건 잠시 싹이 나다가 사라지니까 그걸 30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자라나다가 가시에 막혀 더 이상 못 자라니까 60배라고 하는 거죠. 옥토만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적인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건 100개가 아니라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0배나 60배는 이 100배라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99배라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100배 하나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렇게 온전한 순서를 따라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다시 말하여 온전해지는 순서로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해서 누가복음엔 100배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해도 되는데 그 진의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이라는 건 결국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데 그걸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묵은 땅 세 종류의 핵심 내용이 뭐냐? 길가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 돌밭은 뭐랬죠? 외적 공격이 들어온 상태, 가시떨기는 내적인 유혹이 생긴 상태,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땅들의 구조적인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뿌리는 사람이 옥토만 골라서 뿌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뿌리냐면 그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는 문화가 그런 건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땅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길가와 옥토가 양극을 말하는 거죠. 길가는 0이고 옥토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아예 애굽이에요. 옥토는 가나안이고요. 그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래서 광야다라고 이해를 하면 입체적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아직 광야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 온전치 못한 광야의 상태에서는 돌밭이 가시떨기로 전이되거나 가시떨기가 돌밭으로 전이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외적인 공격이 들어오니까 내 내적 유혹이 갑자기 확 커져버려서 더 당할 수가 있고 내적인 유혹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외적 유혹이 외적 공격이 작은 게 들어올 때 할지라도 그게 내 내적 유혹이 크다 보니까 그게 더 커져 버려갖고 확 무너져 버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관계를 다시 말하여 이 영적 광야를 확 극복하고 이기면 100이라는 가나안 옥토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 0이라는 애굽의 길가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때요? 애굽을 탈출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밭과 가시떨기라는 이 광야의 과정이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될 전투 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0으로 가버리느냐 여기서 100으로 가느냐가 달린 거거든요. 자,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메시지는 자, 이스라엘이 돌밭과 가시떨기 상황 속에 들어갔죠. 외적 공격이 있고 내적 유혹들이 있는데 그 돌밭과 가시떨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길가라는 묵은 땅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말씀의 씨가 우리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계명 받지 못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실감하시든 못하시든. 근데 말씀이 던져진 우리 마음밭이 지금 돌밭과 가시떨기 상태가 되어 있죠. 우리만 연약하고 우린 죄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외적 공격도 있고 내적 유혹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0배로 떨어져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밭의 영적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이에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뭐든, 즉 외적 공격이 오거나 내적 유혹이 생기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이걸 확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죄성이 하나 만들어져요. 공격이 있거나 유혹이 생기면 무슨 죄성이냐? 그게 두 마음이라는 죄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본문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풍성한 환경이 되었을 북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 그 속에서 그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제단과 주상을 더 꾸미더라. 이 제단과 주상은 말할 것도 없이 바알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진단하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지금 이 경고와 지적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의 지적은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한 것인,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요 구조.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이란 건 사랑인데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양다리요, 양다리.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양다리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안 그러면 토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 아니, 아예 찬 거보다 미지근한 게 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옥토, 백배, 늘 온전한 거, 그거 하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차다는 건 아예 관계가 없는 거고, 미지근한 게 뭐죠? 두 개를 같이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헤어져 버린 거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하고, 그럼 뭐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차피 찬 것도, 그것도 아웃이요. 양다리도 아웃이요. 근데 양다리는 동일한 아웃이지만 배신감까지 느끼게 하니까 그게 더 악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왜 양다리가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양다리 걸쳐보셨어요? 똑같은 원리죠.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 출애굽에서 전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정복기가 있었죠. 요 과정까지. 근데 이 다 어떤 거예요? 옮겨지고 싸워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이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대부분 엘로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입성한 뒤에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는 농사지은 풍요를 주는, 비를 내리고 비를 적셔주는 이런 만물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싸워야 돼 지금.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는 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고 살다가 이제 정복 사업 끝나고 정착하고 농경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보니까 싸울 일보다는 먹고 살 일이 더 중요한 시즌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같은 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밑바닥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다가 살만해지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목숨을 걸고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더 누리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은 곳에 침이 질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싸울 때는 하나님 믿고 있다가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당시 가나안으로 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런 영적인 위기를 감지했죠.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다 끝내놓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2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이 끝나고 정착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단호하게 하는 장면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그냥 나온 선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앞으로 가나안의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될 거를 뻔히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족속들이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그 제의적인 행위들이 성적인 음란을 추구하는 그 육신의 쾌락으로 향유되는 걸 보고는 이스라엘 안에 두 마음이 생긴 거죠. 돌박과 가시떨기 상태의 특징이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외적인 공격을 당하다가 내적인 유혹까지 받으면서 그 안에 두 마음이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는 방법으로는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바울이 원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죄성이 오늘 호세아의 이 부분까지 연장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반드시 돌박과 가시떨기를 극복하지 못한 결론으로 주어진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마음이 공존하다가 거기서 결국 씨앗이 죽어버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이 강하다면 여러분 돌박과 가시떨기에서 옥토로 가는 게 아니라 묵은 땅으로 지금 가려는 조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막 외적으로 심란하고 고난이 몰려오고 막 내적인 또 유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걸쳐져 있는데 다른 것도 혹시 꽉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거기서 옥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길가와 같은 최악의 묵은 땅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0으로 가느냐 100배 100으로 가느냐 그 분기점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묵은 땅은 계속 딱딱해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딱딱해지는 게 묵은 땅이에요. 그게 묵은 땅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쟁기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스스로 혹시 진단이 가능하십니까? 옥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묵은 땅으로 가고 있다. 그럼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묵은 땅으로 치우쳐 있는지 옥토로 치우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걸 생각할 때 두려움을 보면 돼요. 두려움. 3절 앞부분 볼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안 두려워한다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옥토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묵은 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셉니까? 그럼 여러분 옥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해졌나요? 별로 생각도 안 나나요? 묵은 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라고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잘 한번 판별해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마음으로 가고 묵은 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 내린 판단, 내린 선택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 수 있겠나요? 교회나 교단이나 기독교 교계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름 걸고 주님이 일한답시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막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하다 보니까 지혜도 좀 없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원초적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결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고 교단 일이고 기독교 교계 일인데 그 근본의 정체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가 돼버리잖아요. 4절 보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용인데 그게 그 판단된 내용이 저 어디 세상 바깥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답니다. 이 밭이랑이 뭐죠? 우리 안이에요. 믿음 안에, 교계 안에, 교단 안에. 그 밭이랑 안에 독초가 있어요. 이거는 밭은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 형성된 영역이 그게 밭인데 그 밭 일항에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독이 뭐예요? 알곡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바깥에 거기에 안 믿는 영역에 독초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 우리 안에 그 밭 일항에 독초가 있으니까 열심히 밭 일을 하면 할수록 독이 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독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한심한 모습은 뭐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설교가 길어지면서 제가 내년부터는 진짜 짧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잠시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해 좀 쉬었다 갑시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물을 한 잔 마시고 저는 양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요. 밥을. 근데 여기 밥이 있고 독이 있어요. 그러면 독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이 뭔지를 개념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 독이 뭔지를 개념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자, 가르쳐 드리고 뭘 기대하게 되냐면 야,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역시 밥 맞아. 야, 밥이 좋죠. 그럼요.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어야 되는데 돌아봤더니 독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런 계속적인 설교 속에 늘 불만이 그겁니다. 그냥 아예 뭐가 밥인지 뭐가 독인지 이거 가르쳐 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딱 떠갖고 입에 그냥 넣어주고 싶은 거죠. 너 지금 먹고 있는 거 그 독이니까 빨리 뱉어라. 그리고 밥을 입안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아예 그냥 씹어서 삼켜주고 싶을 정도예요. 저 위장 안까지. 왜? 사랑하는 양들에게 독이 아니라 밥을 먹여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밥이냐 독이냐라는 그 개념만 가르쳐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좀 무사한데 가르쳐줘도 이 독을 계속 먹고 있는 양들한테 야, 그거 독이니까 얼른 뱉어라. 누구요? 너가 지금 독을 먹고 있으니까 빨리 뱉어.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준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다 돌을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돌 맞기 전의 설교. 하여간 밥이 뭔지 독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네가 바로 지금 독을 먹고 있다. 지금 독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 표현에 보면 그 설교를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무서운 장면이에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찔리는데 이가 갈려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저는 스데반 같은 신앙은 못 돼요. 저 돌 맞아 죽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밥이 뭔지 독이 뭔지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아서 잡수셔야 돼. 다만 제가 끝부분에 가서 독인지 밥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은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본문 4절 8절 거기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한심함 잠깐 살펴봅시다. 본문 다 안 읽습니다. 이런 얘기요. 지금 그들 금송아지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5절에 거기 보니까 뭐죠?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주인,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벳 아웬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답니다. 자,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원래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거기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그걸 비꼬아서
사악한 집이라는 벳 아웬으로 바꿔서 비꼬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게 벳 아웬이에요. 원래는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나라가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하니까 그 소를 예물로 아수르 왕인 야렙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야렙은 싸움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5절 앞에 부분이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은 3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금송아지는 두려워한다고 하죠. 5절 보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송아지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송아지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그 송아지를 사랑하게 됐다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면 목숨 걸고 그거라도 지키던가. 근데 뭐죠?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그냥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답시고 섬겨왔던 그것들이 고난 한번 불어닥치면 금방 갖다 버릴 것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방 갖다 버릴 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러니 9절 앞부분,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다시 기브아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까지 니네들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인의 그 토막난 첩 사건 생각나죠?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금방 내다버릴 송아지보다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 끝절까지 그 계속되는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을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메시지가 뭡니까? 묵은 땅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듯이 우리 인생 속에 열매 없는 신앙은 그건 그대로 아웃이에요. 열매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근데 묵은 땅이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유혹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이에요. 이 코로나 분류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내 마음밭이 묵은 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느꼈다면 이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번쩍이는 각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진짜 은혜가 되는 건 저는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도 은혜 되지만 옥토 전에 은혜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씨 자체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옥토만 골라서 뿌린 게 아니라 모든 땅에 뿌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 씨는 뿌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만 생각합니다. 왜? 이 씨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씨의 목표가? 열매로 발아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오로지 그 목표 하나로 뿌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생각하기 전에 이 씨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씨가 발아하고 싹이 나고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씨는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요걸 해야 돼요. 요거 썩어져 죽어야 돼요. 씨가 시퍼렇게 씨가 살아있는데 그 상태로 열매 맺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열매 안 맺는 씨는 땅 파보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풀어가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적혀있죠.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그 유명한 한 알에 썩어 죽는 밀알 비유를 한 거는 주님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져 씨가 돼서 떨어진 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주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이 죽어서 썩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와 옥토가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그 씨가 썩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옥토보다 중요한 건 그 씨 자체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란 말씀이 뭔지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는데 그 공의가 씨단 말이에요. 공의를 심으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의 체다카,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원래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할 때 그 의라는 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꼴.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 용어와 일상 용어가 동일한 단어인데도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면 신앙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의도 있고 뭐 정의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이걸 통칭하여 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한번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공의라는 게 본질이라면 정의라는 건 이렇게 현상으로 보면 돼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공의는 속성이고 정의라는 건 그 속성에서 비롯된 어떤 판단, 행동, 무슨 결정 양식, 뭐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의롭다, 그러면 그 정의 같은 윤리적 개념의 어떤 지침, 요거는 해라 했을 때 하면은 의롭네,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은 요거는 뭐 불이하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적 윤리적 지침인데,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요, 그 해라 마라 하는 윤리적 지침이기 전에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로울 의자가 그 한자로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건데, 양이 있죠. 위에 그 밑에 어떻습니까?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게 그게 오를 의자거든요. 그 말은 어린 양인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생겨진 열매가 의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 길어지면 곤란한데 그래도 이게 반드시 좀 알아야 할 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건 그냥 정의롭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여러분, 법이 왜 있나요? 법은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죠. 못 살게 하는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법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이 없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이게 진짜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공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지탄받고 처벌받죠. 왜? 그건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혹시 똑같이 정의만 지키고 살다, 이러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정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더 큰 개념, 공의, 그게 갑입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의 법은 뭐라고요? 잘 살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정상적 수준마저도 공멸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악을 막으려고 세운 게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수준 높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죠. 왜? 악해지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강제성이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맨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최소한의 강제성 안에만 머물러서 그것만 지키고 산다는 것처럼 초라한 게 어딨나 이 말이지.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는 사람, 특히 뭐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뭐 신자들이 뭐 교회, 교단, 뭐 교계, 기독교 안에서 뭐 법대로 합시다, 자꾸 법들이 미는 거예요. 난 그 볼 때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처참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안 하면 망할 것 같이,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악이 성할 것 같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들이대야 되죠.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제가 이런 교계, 교단, 기독교, 특히 요즘 시국에 뭐 우후죽순처럼 뭐 얼마나 시비도 많이 가리고 그래요.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모습 종종 봅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고 침 튀기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눈에 불을 켜고요, 혀에 칼을 물고 해요. 웃으면서 온유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제가 보들 못했어요. 왜? 뭐 정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고 여기거든요. 그때 그 순간엔. 어떤 죄의 문제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죄가 여전히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구현해야 되죠. 당연히. 죄인들 수준에서는 이 법의 강제성 말고는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죄인들은.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죄의 분야가 아니라 원래 법이 지향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거기서조차 법대로 하자면, 그리고 칼 갈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요. 법에는 없는데 심리를 가요.
고도 달라는데 속옷까지 준다고요? 이 법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교했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요? 그 실과를 먹으면 그 실과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선인지 악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뭔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선인지 악인지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봤더니 열매를 안 따먹고 그대로 있네? 거기가 다 선입니다. 봤더니 열매를 따먹어 버렸네? 거기가 다 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게 지금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죠. 얼마나 길게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거 그거 지키면 선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경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리 가자는데 들이대고 따지지 마세요. 오리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고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는요, 사람이 그 사람은 착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무슨 여유와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의까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 얼마나 의가 많아요. 그 의가 무사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적 유전자 결합이 잘 돼갖고 우리도 이렇게 의가 되는, 이렇게 동화가 되면 좋을 건데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완벽하게 코드가 맞춰져서 존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속성이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구원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미지근한 거 그런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가,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수준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이미 뭘 각오하고 떨어졌냐면 그 공의의 잣대 앞에 우리가 다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지 아무리 천하의 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모범 시민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침투하여 애초부터 썩어져 죽기로 하고 들어와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씨앗입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옥토가 뭐죠? 왜 내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게 됩니까? 이 동기가 뭐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너 옥토 만들어. 그런다고 지가 옥토가 돼요? 여러분, 옥토로 만들자는 설교,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해놓고 옥토가 돼요? 뭐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몇 명이나 하란 말이에요. 옥토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옥토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씨. 씨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내가 받은 그 씨, 나에게 떨어진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믿는 자만이 자기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통증을 그때 비로소 감수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토는 쟁기로 자기를 갈아엎는 땅입니다. 썩어 죽을 그 씨앗을, 그 죽을 씨앗을 자기 안에 품으려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옥토입니다. 요나는 갈등합니다. 돌밭치고 가시떨기죠. 두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나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뭐 법에 있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 원수 아수르가 복음 들고 그 회개하고 그 열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벌을 받아야지 왜 복을 받을 족속입니까? 아닌가요? 내 말 틀렸나요? 이러고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요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말씀과 함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썩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적 원리를 대변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 회개의 열매를 거둡니다. 썩어 죽어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다른 말로 씨앗이 썩어서 죽고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요나가 왜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양보한 건가요? 아니면 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쁠 것도 없네. 뭐 이성적 판단이 들었습니까? 아니 뭐 이러다 물고기 밥도 될 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그런 겁니까? 다 아니죠. 하나, 왜 니느웨로 다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의라는 걸 물고기 뱃속에서 아는 겁니다. 이 3일이 예수가 당신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맞냐 틀리냐라는 관점만 갖고 있다가 그걸 벗어나서 썩고 죽는 걸 선택하는 방향으로 옮겨진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옳고 틀리냐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썩어 죽어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선이다.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고 진짜 틀렸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선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까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죽음에 썩어질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죽기까지 썩어질 열매를 맺을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시퍼렇게 살아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려고 죽어야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 썩어져 죽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나도 그 죽음 앞에서 나를 갈아엎는 그 죽음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품을 거를 각오한 그 사람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죽으신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기 위하여 나도 주님처럼 죽어서 주님을 품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공의를 심는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심는다는 말이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은 헤세드,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법대로 살지 말고요, 은혜대로 사시기 바라요. 제발 좀. 이상하게 더 속상하고 은혜대로 살라니까 더 억울하고 더 말이 안 돼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 그게 신자의 삶 속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한번. 그 의가 심어질 때 반드시 그 의가 심어질 때만 인애, 은혜, 헤세드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란 건 아웃이라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 누구는 A를 하자고 하고 누구는 B를 하자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진심은 있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고 선택의 어떤 분기점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다 의도가 하나님 뜻을 따른대요. 의도가. 그러면 뭐가 밥이고 뭐가 독인가요? 아까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주고 끝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A가 밥이고 B가 독입니까? B가 밥이고 A가 독입니까? 이건 알아요. 밥은 먹어야 되고 독은 뱉어야 되는 건 동의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삽시다. 기독교인 중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갖고 온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거는 독을 갖고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이게 미치는 거죠. 밥은 좋은 거고 독은 나쁜 거라는 개념은 배워서 그건 순응하는데 끄떡이는데 뭐가 밥이고 뭐가 독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서 다르게 생각합니까? 밥인지 독인지 분간을 왜 못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그 판별식을 가져야 돼요. 판별할 수 있는 공식.
그 판별식이 뭡니까? 인애의 열매, 은혜의 열매, 헤세드라는 열매가 나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어이, 열매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열매고 심지도 않고 아직 안 나왔는데 독인지 밥인지 어떻게 아직도 나오지 않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나요? 근데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분간하려면 공의가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공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어져 죽는 거, 그게 의라고 그랬죠. 그게 주님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결론 나왔죠. 뭐가 독이고 뭐가 밥이에요? 밥알처럼 생겨서 밥입니까? 쥐약처럼 생겨서 독입니까? 내가 그걸 붙잡을 때 썩어져 죽는 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착해져서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죽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나는 원래 착하니까 죽는 걸 선택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공의를 심는 게 아니란 말이라고. 내 안에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열매가 없으면 아웃이니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 죽으려고 들어오는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죽여서 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아픔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밥이고 뭐가 독이냐고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내가 죽고 썩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보세요. 그런 진심의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거는 약처럼 생겨도 그거는 밥이에요. 분명히 밥이에요. 살아있고 생생하고 지적받을 리 없고 정의에만 불타고 가 전혀 자기 죽음이란 게 없다면 그거는 밥처럼 생겨도 독입니다. 여러분 이 작금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옥토가 돼야 되겠어요? 묵은 땅이 되겠어요? 어느 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앞에 썩어져 죽을 씨앗이 지금 떨어졌는데 나도 같이 죽어 썩어지고 있는 그 희생을 감수한 교회라면 옥토의 교회일 것이고 사슬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운운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푸탕푸탕 견디고 있는 살벌한 교회라면 그건 묵은 땅의 교회일 뿐이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잘 선택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결정하고 싶은 마음 없나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은 진심만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를 쓰지 말고요. 죽어서 썩는 걸 택해서요 그냥. 그러다 망하면요. 그러다 망하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각서 써드릴까요? 죽어 썩는 걸 택하시오라고. 제가 각서 쓰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각서 써도 안 믿을 게 뻔한데 저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나의 자기 죽음을 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세요. 지금이 바로 곧 그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